예,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인구조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20세 미만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여자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어른들은 이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60만 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거기에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수의 가축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만나를 먹었을 때 가축들도 뭔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곳에서는 그 많은 숫자의 가축들을 유지할 수가 없고, 어쩌면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양보다 가축들이 마시는 물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오랜 기간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연속적으로 쏟아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매일같이 원망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우상 숭배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마음, 말,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신성모독의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그리고 만나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고 입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낍니다. 만나도 처음엔 신기했고 맛있었습니다. 불기둥도 처음엔 신기했고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었고 두려운 일도, 그리고 그 만나가 맛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다가 예를 들면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군대에 가 있거나 그러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 근처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도 갈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집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성도들도 거의 없고 목사님도 이렇게 막 그 시내에 있는 젊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목사님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그 교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동이고,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들리는 찬송 소리가 너무 반갑고, 함께 찬송을 부를 때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2주, 3주, 4주,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코딱지만큼 작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버벅거려? 여러 가지로 또 불평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와 또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아쉬움, 더 나아가서 불만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初심으로 돌아가서 감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죠. 20세 이상 된 전투를 수행할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40년 전에 개수했을 때의 숫자보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몇백 명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60만 명 조금 넘었고 지금도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그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계수했을 때의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60만 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처음 인구조사할 때 너무 어린 아이였거나 광야 행군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60만 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러는 인구가 늘어났고 더러는 인구가 줄어든 변화는 있었지만 결국 총 합계가 60만 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빨리 150명, 200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줄어들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교회 문을 닫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됐습니다. 이 60만 명은 기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를 수행할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60만 명이라는 병력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고 특공대가 있고 어제 싸웠던 사람은 쉬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전투에 투입되고 그리고 전투가 격렬해질 경우에 추가로 투입될 예비대가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람 숫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단순한 숫자 넘어 그들 중에는 50부장, 100부장이 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전투를 수행하거나 행군을 하거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스템, 조직을 편성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제 곧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해 주었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이런 목적, 두 번째 이런 목적,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인구조사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무 설명 없이 어느 날 오셔서 야 인구조사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지체 없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피곤한데 따지지 않고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죠. 그리고 보고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분배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숫자대로 줘라. 숫자대로.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사람에게 조금 줘라.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차지한 땅은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광야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 면적은 넓었지만 어쩌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차지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산지, 광야 이런 땅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인구가 줄어들었던 본래 그렇게 인구가 적었던 지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서 그랬는지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 시므온 지파는 별도로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야 너희들 그냥 우리 땅 중에 일부를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 숫자가 많은 지파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숫자가 적은 지파가 적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도상의 면적이 그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상 면적은 적은 것 같지만 거기가 평지가 많고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이 많고 교통이 좋고 물이 많고 이런 땅도 있고 면적은 넓지만 비가 안 오고 물을 구하기 어렵고 산지가 많고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이런 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일단 인구가 많은 6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인구가 적은 나머지 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 나머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땅을 7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저 이제 뒤에 보면 7등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면적이 똑같지는 않지만 아마 그 7덩어리의 땅은 아마 경제 생산 능력은 비슷비슷한 정도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많은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제비 뽑으라는 것도 결국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인구가 많은데 적은 땅을 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친구는 나랑 친하니까 좋은 땅을 줘야 돼. 이런 방법으로 땅을 분배한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공정한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는 땅을 내가 제비 뽑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을 부탁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는 이야기와 제비 뽑는 이야기는 다 함께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도 첫 번째 인구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방식은 다른 지파와는 좀 다릅니다.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투 수행도 아니고 농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전투를 수행하고 또는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바칠 때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별도의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주라고 하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가 분배를 받은 이후에 몇몇 성읍을 양보하여서 거주지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살 집은 있는데 농사 지을 땅이나 그런 땅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은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뭘 바치는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바쳐진 11조를 받아서 자기 지파 가족들이 먹고 살고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결국 이 인구조사의 결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10명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악평했던 악한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 대상자들은 다 죽었다. 한 명도 두 번째 인구조사 명단에 들지 못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으로 죽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변의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있습니다만 그 구절의 의미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우산을 챙겨 들고 나가야죠. 비가 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우산을 안 가져간다면 거짓 믿음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우산을 챙겨 나가는 믿음의 행동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토막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일상생활 중에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어른은 한 숟가락 더 먹어도 그게 불공평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고려해서 매사에 불만이 생기지 않고 매사에 공정하며 공평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두려움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대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